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부분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예배와 십계명에 관계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구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학교에서 숙제 같은 거 안 내줘도 제가 알아서 구약과 관련된 강의, 논문 그런 걸만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전 구약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눈이 좀 밝은 편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려고 애를 쓰고요. 제임스 패커 박사, 개혁파에서 보수적인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특히 2장부터 11장까지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의 견해는 굉장히 거짓된 것임이 쉽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잠깐 볼 겁니다. 출애굽기 보고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실 때 모세가 파라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해달라라는 것 때문에 재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자꾸 망각을 해요. 모세가요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너무 먼 데로 가지 마라, 또는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데려가지 마라,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재앙이 계속 닥치고 파라오가 더 못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 해방이 아니에요. 본질은 민족 해방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예요. 자,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떻죠? 한 영혼이 천국 못 갈까봐 불쌍하죠. 천국 못 가. 거기 얼마나 뜨겁겠어요. 100도 정도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결과적인 문제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한 문제. 우리는 거기 가면 에어컨도 필요 없을 거예요, 천국 가면. 날씨 좋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문제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예배를 너무 쉽게 타협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웃사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19장부터가 시내산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첫 만남, 그 대면함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송재훈 교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맞선 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송재훈 교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결혼식으로 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을 건축을 하는데 성막은 마치 신방에 관한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주 적절하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십계명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언급을 하는데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두 개의 돌판을 얻게 되죠. 첫 번째 돌판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이 뭐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 5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을 서로 이제 포함하는 교집합적인 계명이에요. 5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부모에는 사실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 둘을 동시에 포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 5계명이 사실은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사랑.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뭘까요? 1계명부터 4계명? 예배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다 예배계명이에요. 제 1계명 내 앞에, 사실 before me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가 아니라 내 앞에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뭐냐, 다신숭배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데 성전에다가 다른 여러 신들을 같이 나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 1계명이죠. 예배계명이잖아요. 예배계명. 제 1계명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해라. 제 2계명이 뭐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건 뭐죠? 하나님 형상 금지 명령. 이건 여러분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긴 한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이제 더 어디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냐면 신명기 4장에서 그 2계명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나 물고기 형상이나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신의 산에서 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2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제 2계명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성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궁전을 목표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율법 수요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이 출애굽기 21장서부터 계속 나와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뭐 순서는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율법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자,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예배를 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사실 4개의 계명이잖아요. 다 예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기초로 해서 뭐예요? 이웃사랑.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4계명은 예배에 관한 개념.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문화에 관한 개념이죠. 문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현실화되는 방식이에요. 예배가 기초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사실은 예배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와 싸운다 그러고요,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부도덕한 성문화와 싸운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도 그럼 문화를 만들자 그거는 본질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적자들은, 저쪽 사람들은 본질을 알아요. 이 싸움이 종교 싸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화 전쟁의 이면에는요 사탄 숭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레이디 가가라고 들어보셨죠?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기 전에 뭘 하는지 아시죠? 공연하기 전에요 아주 진짜 변태적인 성행위 하는 영상을 계속 보고, 그리고 거기서 막 사람을 잔인하게, 실제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런 부분을 열심히 보고서 그 다음에 무대에 막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영이 사로잡힌 상태에서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는요 사탄 숭배의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그거 알아요. 자기가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공연했을 때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의 설교의 위력은 사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강단에 서기 전에 그 사람은 그 설교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 전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했대요. 그건 굉장히 적절해요.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신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단에 섰을 때 벌써 천둥과 번개를 치는 설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레이디 가가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죽이고 막 그 피로 막 세례를 받고 이런 일에 계속 동참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악한 영으로 많이 충만하게 만들죠. 그것을 문화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렇게 표출해낼 때에 그것이 문화화된다는 걸 알아요. 어설퍼서는 절대로 문화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그것이 경작행위잖아요. 경작.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1계명 더 4계명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제5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걸 뭐라 하죠? 경외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요 때로는 경외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 부모에게 대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공경, 부모에게 대한 공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살인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부모 공경이 더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이 살인 금지 규례보다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규례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신앙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아담아, 너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만큼 좋은 데 없어. 딴 데 가면 별볼 일 없어. 그렇게 창조하신 거 아니시죠? 아담은 창조될 때서부터 미션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사실 아담이 창조된 건 일종의 소명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소명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따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자꾸 이방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뭐만 생각하죠? 내세에 천국 가냐 못 가냐 자꾸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명에 부합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소명과 관계없이 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뭐로 얻습니까? 그냥 확신해요? 근거 없이 확신하나요? 하나님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우리가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합리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구원하시는 네가 그냥 직관하는 거야. 근거 없이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느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줘요. 단편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 구원받은 증거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불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무 구절에서도 불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 병으로부터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근거가 무엇이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런 나쁜 놈. 그걸 왜 물어봐? 내가 얘기했으면 무조건 믿어야지. 넌 그냥 죽어 그냥 자식아.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리라 라고 해요.
표징은 구약에서 항상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객관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왜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을까요? 모세가 받아 적으라. 그래도 되잖아요. 모세가 받아 적어도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건데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10개 계명을 다 쓰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엄청난 거예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조차도 우상에 대해서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싹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어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쓰셨을까요? 십계명은 표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막 쓰잖아요. 그거는 뭐 컴퓨터로 프린트했던 어쨌든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하죠? 사인해야 돼요. 자필 사인. 이게 제 사인이에요. 자필 사인 딱 하면 거기에 권위가 부여되는 거죠. 십계명은요, 그 돌판 자체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언약의 객관성, 이 언약의 권위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필로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그 증거가 나타났을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근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구원받은 자의 객관적 표정을 뭐라고 보냐면 성화로 봐요. 뭐 장풍을 잘 쏘냐, 병을 잘 고치냐, 뭐 무리를 걸었느냐, 뭐 예언을 잘했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근거는요, 십계명이에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증하여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확증하죠? 뭐가 내 속에서 어떤 인격체가 얘기해야 되나요? 나 여기 있어. 그게 아니거든요. 확증하는 객관적 근거는 계명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날마다 그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없으면 표징이 없는 거예요. 확증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뭘 요구했어요? 확증을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확증을 주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해를 10도 전진시켜줄까? 후퇴시켜줄까? 사실 10도 후진시켜달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할 때라야만 그것이 뭐예요? 표징이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뭐라게? 네가 이름을 짓는 것마다 하나님께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해요. 아담이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딱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왜 이끌어 주셨다고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어떻게 이름을 짓을까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고대 근동 집안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로 바꿔주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뀌어주죠. 너는 내 소유야. 소유권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도 바꾸잖아요. 파라오의 총리가 되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이 바뀌는 그 부분이요,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칭의가 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 이전은 계속 아브람이라고 해요. 아브람.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또 야곱도 어디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뀐지 아세요? 네, 창세기 19장. 씨름하는 장. 그 창세기 19장을 뭐라 하냐면 중생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름을 줬죠. 네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내포되냐면 삶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언급돼요.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이제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살 거라고 소유권을 표현하세요? 열국의 아버지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열국의 아버지로 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우리 부름을 받았어요. 아담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건 혼란스러운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이 여자는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소유. 그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지에 관한 그 암시를 거기서 제공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짐승들마다 이름 지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엇이나 이름 부르냐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와를 이름 지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무 평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에 동참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요. 흥미로운 게 이 부분이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하와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깼더니 내 옆에 있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로 창조하신 그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본문하고 굉장히 흡사하냐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11절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19절에 나오는 얘기.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냐 보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여기다 이제 하와 사건을 다시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본문의 구조가 굉장히 흡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려고 하는지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무엇이라 이름하려고 보시려고 라는 부분은 없죠. 근데 거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끌어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래요? 이제껏 잘했는데 이 여자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딴 건 다 모르겠는데요. 이 여자만은 내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유권을 주장한 그 대상이 자기를 우상 숭배로 이끌죠. 그래서 아담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뭘 변명한다는 게요? 당신이 창조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나 범죄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고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배우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자녀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원치 않는 직장에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원치 않는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우리는 거기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 임무, 그 미션, 저희 소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선택이라는 교리로 얘기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조차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으면 싶나요? 북한이요? 아니죠. 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에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미국에서 그것도 뭐 보수적이고 굉장히 건전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그렇죠? 충청도 지역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이뤘죠.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근데 어떻게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름을 등록하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기의 부여되어진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소위 경작을 하죠. 이것이 그게 아담이 했던 경작의 내용이에요.